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강의를 다 마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3번 나오죠.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 고치시는 것,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시는 것,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 이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다른 기적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무리지어서 다른 위치에다 기적을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랑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2개의 사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나사로 부활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외에 또 다른 3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풍랑이 일구는 바다를 건너시는 기적, 3번째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 3가지 기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3가지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볼게요.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특징들, 또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 누가 이 사건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또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런 문제를 만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은 아니죠.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도 그냥 묵묵히 헤쳐나가야 되는, 이겨나가야 되는, 어찌 보면 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의 문제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 본문을 보시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요.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작은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어났다는 건 정말 이게 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잔잔하게 있던 것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파도도 크게 불었겠죠.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서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심각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버텨내지 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도 그렇고요. 현실만 놓고 봤을 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냥 드넓은 바다만 있는, 풍랑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것을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이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파도만 보이고 바람 부는 소리만 들리고 주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사실 모든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잠깐 옆으로 놓고 도대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제자들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니까요.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은 거예요. 본문에는 수식어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묘사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겠죠.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편안하게 죽자, 뭐 때문에 땀 빼다 죽냐, 그냥 죽지,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죽음을 다해서 노를 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여리쯤 갔어요. 여러분 10여리라고 하는 거리가 긴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노력을 다해서 오랫동안 노를 저었지만 간신히 10여리 정도밖에 못 간 거예요.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제자를 맴돌면서 바다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지경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불행하긴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죽도록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은, 조금이라도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 같은, 10여리쯤 건너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그냥 빠져주구나, 열심히 노를 젓다 주구나, 그래도 한번 노를 저어보자 이러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게 사실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장면이 잘 상상이 가진 않아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 그 풍랑을 어떻게 걸어왔을까? 잔잔한 바다 같으면 걸어오는 게 좀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막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그 위를 걸어오셨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중에 떠서 오신 거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19절 두 번째 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봤고 도리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보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당초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응답하시겠지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걸어올 때에 혹시 주님이신가 이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기대나 그런 믿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닐 경우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 없이 은혜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찌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가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희도 이런 제자들처럼 되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제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거 말고 무엇을 안 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안 한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안 한 거. 간단합니다. 믿음을 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준점을 하나 잘 잡으면 돼요.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점으로 잡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제자들의 행동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서성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잔디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셔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일을 경험을 했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행동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주님, 지금 5,000명이 일어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파도들을 앉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파도들이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과거 이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받았던 걸 기억하고 현재 상황에다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은 본성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아무리 죽은 힘을 다해서 그걸 하고 있어도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는 것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행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게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오병이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도 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점들이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말씀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있던 사람들이 굶주림의 문제를 만난 게 아닙니다. 도박하다가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굶주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들판이죠. 근데 그 들판은 음식점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드넓은 바다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상황이 있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도 드넓은 들판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나왔던 5,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사람들을 앉히시고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런 구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로 두 눈앞에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이 문제를, 먹고 살 거리가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12제자를 포함해서 5,000명 몽땅 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믿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굶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굶고 있고 제자들도 굶고 있고 사람들도 굶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죽다 살아났지만 그러나 아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무 값 없이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한 그런 사건인 거죠. 이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수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간구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값없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종결이 돼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현실적인 결과가 몇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풍랑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풍랑이 곧장 멈췄는가? 아니요. 풍랑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아서 풍랑이 얼마나 잦아졌는지, 예수님이 오신 뒤에 10분 뒤에 멈췄는지 20분 뒤에 멈췄는지, 혹은 배 타고 다 건너갈 때까지 풍랑이 있었는지, 그래도 주님이 배를 타고 같이 바다를 건너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원래 가야 했던 목적지로 가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기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보다는 제자들 반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떡을 먹었잖아요. 5,000명이나. 근데 그 본문 맨 끝에 그래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없습니다. 그런 반응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없습니다.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기적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신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눈꽃만큼도 변화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본문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설명한 이유는 이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은혜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예배 특권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 지금 말씀드렸던 은혜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은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간절히 원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누리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기적들, 주님의 역사하심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상생애 동안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지금 우리도 다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기록했어요. 9장에 보면 3가지를 정리해서 기록을 했었어요. 예전에 보통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보에 보면 앞에 써있던 3개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전에 주보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써놨었다고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마태복음 9장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침받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복음을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게 되는데 그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고쳐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종류의 일들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요, 두 번째가 풍랑이를 걸으시는 사건, 세 번째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요. 굶주림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도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불행한 것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도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식주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동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풍랑과 관련된 것이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처지, 현실을 만난 것이거든요. 지금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여러 가지 다른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삶의 상황과 현실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사건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앞에 나왔던 문제와 좀 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다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령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의 문제를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제자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죠.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근데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건 어떤 문제냐면, 성도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다다르는 그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거죠.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주님을 붙잡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도리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성도가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종결이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모르셨던 게 아니죠.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준비해 두셨던 또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건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내 기대, 내 생각, 내 계획을 넘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건들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심판으로 당하게 되는 질병,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심판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겨났던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 부부관계가 뒤틀어졌던 것, 혹은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들로 왜곡되어진 것,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고 다 이상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게 되는 것, 기타 등등 모든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다 심판받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면 죄로 인한 심판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본적인 어려움들, 곤란함들,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곧장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회복되어야 할 것들,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채워주시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 곤란함, 혹은 온전하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던 것,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종종 성도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 기도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내키지 않으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후진아, 그래도 너는 목사가 아니냐? 그 성도는 철이 없고 뭘 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고 그걸 기도하지만 너까지 그걸 해달라고 기도하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기는 합니다. 물론 맨 뒤에 붙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들이 다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지껏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오늘 지금부터 짧게 드리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땐 예수님이 안 보였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가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내가 당하게 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거, 이거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율법 중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중에는 네가 병이 들었느냐, 그 질병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율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원하는 사람, 질병 걸리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사실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데, 질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못 가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질병 걸린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심판이지, 내가 심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소망을 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성실함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빈 들판이니까, 어차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빈 바다이고 드넓은 바다에서 풍랑만 만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죽도록 노를 젓고 있는, 그게 이방인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불행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죽도록 일을 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돈을 벌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맡겨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가요?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있는데, 풍랑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제자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한 적도 없는데, 믿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온전하게 맡겨드린 적이 없는데 내 삶의 진로로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소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지껏 채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들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냥 이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시면 받고 안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냥 살고 있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삼척동자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지껏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을 받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었나? 믿음을 품었었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이었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품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전폭적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경험이지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왜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 주님께서 해주시겠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혹은 풍랑을 보면 너무 풍랑만 보이느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느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혹은 부부싸움을 하면 너무 남편이나 아내가 미워서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 깨어진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좌절이 마음에 가득 차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본성적인 감성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본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수준들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생명과 영생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과 영생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삶의 환경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부분들에 가득 찰 때에, 그걸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참된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사소하고 큰 문제를 만나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갈구하고 소망하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지껏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또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회개와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것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들 주님께서 그저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이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하여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